할렐루야. 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청종하시고 언제나 이 말씀의 순종으로 아멘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또한 저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담대하게 너 지용춘 목사 너도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임하셔서 이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여행을 하다가 이제 숲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이 숲의 길이요, 두 갈래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이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할머니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뜨릴 때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저는 왼쪽으로 가겠고, 이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제가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 할머니가 자신이 의지하고 가던 이 지팡이를 이제 가운데에 놓고 쓰러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왼쪽 길이 좋아 보여요. 왼쪽 길이. 그때서야 딱 보니까 왼쪽 길이 좀 넓어 보이고 뭔가 이 길인 것 같아요. 오른쪽 길은 뭔가 좀 험난해 보이고 아닌 것 같아요. 딱 그 생각이 딱 듭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길 중앙에 딱 자기 지팡이를 세워놓고 손을 딱 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팡이가 왼쪽으로 갔을까요? 오른쪽으로 갔을까요? 지팡이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자, 그러자 할머니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지팡이를 또 세워놓고는 손을 놨는데 이게요, 그 마음을 왼쪽으로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오른쪽으로 딱 넘어졌어요. 그래서 할머니는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연히 오른쪽으로 쓰러진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지팡이를 세웠다가 손을 놓으니까 드디어 이 지팡이가 왼쪽으로 딱 쓰러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지 라고 말하고는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넓고 뭔가 좋아 보이고 평평한 땅이었고 좋아 보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길이 끊기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늪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망한 할머니는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했거든요. 발락을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기 원한다. 따라가지 말라 명령하셨는데 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조르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그가 그곳에서 결국에는 발락이 원하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에는 발람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나라를 멸망시킬 때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고집과 욕심으로만 행하고 있다면 자, 그것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기초가 된 그 서구 사회, 지금은 서구 사회가 사실 기독교 정신이 사실 많이 쇠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 서구에서 기독교가 이제 시초가 되어졌고 그곳에서 이제 서면에 기독교가 많이 부흥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기초가 된 것이 이 서구의 사회에 있는데 그때 한때 유행했던 용어가 뭐냐면 데오 블란테라는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
데오 볼란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면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할 때에 항상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이면,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분별하고, 정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한때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해서 돈을 버는 것도, 또 인생의 어떤 것을 설계하는 것도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을 꿈꾸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뭔가 큰 벼슬을 원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내가 거두었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 길이 우리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이라면 그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가 돼도 참 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행복은요, 결국에는 불행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생겨요. 내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길로만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요,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인 이제 롯이요, 이제 어느 땅으로 갈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우로 가면 내가 좌로 갈 것이다. 네가 조카인 네가 먼저 선택을 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요단의 그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비옥한 곡창지대였던 그 땅을 선택하고, 또한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성까지 들어가서 살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요, 큰 불행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살기 좋아 보였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심각한 죄악의 도시였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러 심판해 버리셨거든요. 그로 인해 그의 집과 또 재산이 다 불에 타서 다 없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게 되었고, 그 두 딸은요, 이제 자기가 이제 쫓겨나서 그곳에 도시에서 도망쳐서 살게 되니까 주변에 남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후세를 낳자, 우리의 후손을 퍼뜨리자, 자식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놓고는 어처구니 없는 근친상간을 하게 되어지고, 그의 딸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적했던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는 아브라함도 사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지 못했던 시절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자, 아내의 말만 듣고 아브라함이요, 자식을 빨리 갖고 싶은 그런 급한 마음에 여종의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는 아브라함, 우리가 그 아브라함 생각할 때 우리도 그런 믿음을, 정말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그도 한때는요,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결과 첫 번째로 어떻게 되냐?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그의 아내 사라와 그 여종의 하갈의 그 갈등이 생기게 되어서 여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훗날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분쟁이 생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교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기독교는 우리가 이삭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이 이슬람교는요, 그 맨 위에 선조가 이스마엘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가 생기게 되고, 지금도 이 이슬람교로 인해서 많은 테러 조직들이 인해서 세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는 시대를, 우리는 또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또한 가장 위대한 왕을 여겼던 다윗 왕도 그랬거든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남편에 있는 여인과 간통하였고, 심지어는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자신의 그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어 가지고 자신에게 충신이었던 그 여인, 그 바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평생 동안 가정의 불화가 있어요. 정말로 그의 자신의 자식이 또 자식을 죽이는 일도 생기고, 자식이 아버지인 자기에게 칼을 들어대고 정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도 생겨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로 가정의 불화가 생기고 또한 나라에 큰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에는요, 아무리 수지가 맞는 일처럼 보이고 아무리 좋은 일과 같고 정말 뭔가 이익이 있는 것 같고 행복해 보여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그 길로 나아가면 그 결과가 절대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복을 주시는 인생,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거리라도 있었겠지만, 알면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면서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뭔가 내가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 돈다발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내 성적이 갑자기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신앙의 길로 잘 나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좀 어려워 보여도, 좀 더뎌가는 것 같아 보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늘 믿음으로 결단하시고요, 늘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꾼 꿈인데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에 꿨던 꿈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통 예방주사 맞잖아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제 제가 혹여나 도우리 비전을 포기할까봐 이제 예방 접종으로 주신 꿈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이제 도우리교회에 이제 부임해 와서, 교회가요 사실 많이 부흥했어요. 처음에 이제 몇 명 안 됐었는데 교회가 막 부흥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와 부흥하다가 몇 년 동안 막 부흥하다가 갑자기 이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됐고, 여러 가지로 이제 목회 사역하는 게 사실 좀 힘들었어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도리끼로 왔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뭐든지 잘 되고 사실 술술 잘 풀릴 줄 알았거든요. 또 처음에 교회가 성장하니까 잘 되는구나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교회도 막 쑥쑥 성장하고 저의 사역의 폭도 막 넓어지고 뭔가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이런 꿈을 꿨어요. 뭐냐면, 꿈에 제가 도우리교회를 사임했습니다. 사임을 했어요. 꿈이에요. 꿈 얘기. 그 도우리교회를 사임을 딱 했어요. 그리고 한 30명에서 40명쯤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자,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립한 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마음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역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막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교인들한테도 사실 엄청 좀 인정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나름 목회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 갑자기 제가 땅바닥에 딱 주저앉으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꿈에 막 울면서 우는 이유가 뭐냐? 우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유였어요. 내가 몸은 편하고 내가 뭔가 정말로 다 잘되고 술술 풀리고 마음도 편하고 뭐 기쁨으로 목회사를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막 펑펑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다가 제가 제 꿈에서 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리 비전이라는 것을 맡기셨는데 제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하면서 막 울다가 이제 잠을 깼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 꿈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는데도 바로 어제 이 꿈을 꾼 것처럼 굉장히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났을 때 마치 그 무거운 짐을 놓은 사람처럼 제 몸은 좀 편할 수 있지만 내 안의 영은 울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특별히 도리 비전은요, 사실 저한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괜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도리께 오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많은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크면 클수록 또 뭐가 클까요?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사실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물질의 연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사람으로 인한 연단, 또 믿음의 연단, 또 어떤 영적인 연단도 또 수많은 어떤 훈련 프로그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 넣으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통과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리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그 비전에 맞는 사람,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다듬어 가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늘 조금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늘 순종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으면요, 사실은 당장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힘겹게 지고 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정말 당장에는 홀가분하고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꿈속에 느꼈던 것이 그거거든요.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하고 굉장히 마음이 편함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일 영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그동안 사단이 괴롭혔다면 그 사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이 도리교회를 떠나고 이 비전의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면 사단의 입장에서 그동안 이 사단의 입장에서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더 발악을 하거든요. 더 드러나고 더 발악을 하고 더 괴롭히고 어떻게든지 이 비전을 포기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쓸 겁니다. 당연히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그 사람이 막 괴롭혔더니 정말로 자신의 괴롭힘이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리 비전을 떠났어요. 그러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좀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당장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심을 놓은 거겠죠. 그러면 아마 좀 덜 괴롭힐 것 같아요. 사단의 입장에서. 그러나 결국 그 길은 망하는 길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그런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짐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의 짐이 무겁다고 해서 정말 이 비전을 내팽개치고 가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사실은 어려워도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설령 내가 물질이 없어도, 설령 명예가 없다 하더라도, 설령 힘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길이야말로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참 행복과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하늘나라의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베풀어 주시는 귀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손,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의 힘을 우리가 늦추지 말고 약하게 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는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짧고 빨리 지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요, 항상 그것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개는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하게 있는 것 같더라도요, 햇살이 비치거나 바람이 후 불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안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런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날고 뛰며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고 의시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확 불어지면 금방 안개처럼 그냥 연약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영원할 줄 알잖아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우리 예수님의 뜻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마치 인생을 아는 것처럼 너무나도 평안하게 정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 한 부자가요, 농사를 많이 지어놓고 이제 너무 많은 것을 추수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곡간이 부족해서 곡간을 새로 딱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곡식을 다 잔뜩 쌓아놓고는요, 이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요, 이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니까 이제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든든해서 이제 자신은 이 재물을 가지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평안히 놀고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착각에 빠진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 놓았다 한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그 생명을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모았던 모든 것이 다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삶에만 전전긍긍하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될 본향에 대한 그런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다면 그 삶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안개와 같은 짧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흔히들 말하는 물질입니까?
한번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우리 에서 같은 사람은요, 단팥죽, 정말로 작은 물질이겠죠. 단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 넘김으로 정말로 뼈 아픈 그 후회 속에서 일생을 마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 롯의 아내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고 온 그 온갖 그 재물이 불탈 때 정말로 거기에 미련을 두고 그것을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뭐 쾌락입니까? 삼손은요, 이방 연이었던 그 드릴라와의 그 욕종 거기에 불태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두 눈을 다 뽑히고 모든 힘을 다 잃은 채로 비참하게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이 쾌락에 눈이 멀어서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다가 이제 그로 인해서 온갖 고통을 다 겪게 되어지고 그는 그것이 평생의 한이 되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런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내 생명을 거둬가시고 그 건강, 그 재물, 그 시간 모두를 순식간에 거두어 가신다면 그와 같은 것들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단지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마치 안개와처럼 그런 한순간에 살아도 그 우리가 인생을요, 이왕 살아가는 거, 그 짧은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세상에 그 헛된 그런 뭐 욕망에, 뭐 쾌락에, 물질에 그런 거에 빠져 있지 마시고요. 이왕 살아가는 건데 우리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근데 이 인생을 짧은 인생도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멋지고 신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개와 같은 인생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이든 우리가 주변에 많은 그런 이야기를, 유행가도 있죠. 나그네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유행가도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집도 없이 어디에 마땅히 거칠 것도 없이 세상에 뭐 좋아하는 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물질이나 뭐 쾌락이나 뭐 명예를 뭐 쫓으며 막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그냥 빈손으로 죽는 그런 나그네 삶이다라는 그런 비유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나그네라고 해서요, 모두 똑같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고 똑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똑같이 때가 되면 죽는 것 같은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하는 분명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본래 고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다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안개 같은 연약한 인생이고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다 똑같은 나그네 삶처럼 보이지만 훗날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가 있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을요, 나그네라고 부르지 않고 순례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순례자는 뭐냐면요, 업무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순례자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또 우리에게 또 돌아갈 우리의 목적지가 있잖아요. 영원한 본향인 우리 고향 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바로 순례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내가 따라가고 있고 우리 예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례자의 삶이라면, 순례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순례자란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갔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느냐,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충성해냈다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여행길, 이 순례하는 이 여행길 좋으십니까?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 순례자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어느 날 그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만났습니다. 자, 근데 하루 종일 둘이 재미있게 놀았어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열심히 놀았는데 저녁 때 헤어질 때 메뚜기가 인사를 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내일 만나서 또 즐겁게 놀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루살이는요, 근심스러운 표정을 가지고 내일이 뭐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불행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배우자를 일찍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뭐 자식도 없이 뭐 홀로 그렇게 외롭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좀 불행해 보일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배움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 당당히 정말로 자신 있게 서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그런 사람들도 뭐 불쌍해 보일 수도 있을 거고, 때로는 뭐 건강하지 못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뭐 전전긍긍 다니면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인생도 참 불쌍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내일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겁니다. 아무런 소망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희망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내일,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독일의 그 정신 분석 학자인 에리 플롬은요,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에스페런스라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희망이 있는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희망이 있는 인간, 그러니까 호모 에스페런스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을 때 인간다워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요, 늘 삶에 용기가 있고 힘이 솟아 넘치게 되어 있어요. 뭔가 그 사람을 보면 얼굴 표정도 다르고요, 뭔가 하는 걸 또 뭐 역동적이고 뭐 그렇게 뭔가 생기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희망에 있을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 인생 가운데 희망을 빼어버린다면 시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그 전 세계적으로 그 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되게 오랜 세월 동안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뭔지 아시겠죠? 우리나라가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 계속 깨지지 않는 어떤 그런 이제 기록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2024년 통계를 한번 봤더니 작년에 몇 명이 자살을 했냐면 14,439명이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하루에 약 한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밝혀진 게 이 정도면 뭐 밝혀지지 않는 그런 자살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숫자를 다 포함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살은요, 우리나라 전체 사망 인구 중에 4번째에 해당된다고 그래요. 자, 이 통계는 실제로 자살을 한 사람의 수치이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살까지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 숫자에 무려 10배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간 약 1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약 10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자살을 정말로 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사망자를 분류해 볼 때에 나이별로 사망자를 통계를 보게 되어지면요, 1살에서 9살 때까지는 뭐로 제일 많이 죽을까요? 교통사고로 제일 많이 죽는다고 그래요. 교통사고로. 1살에서 9살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보육구역도 만드는 이유가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10대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네, 자살이에요. 20대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자살입니다. 30대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30대인데 자살이에요. 그러면 40대부터 좀 달라요. 40대부터는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암으로 가장 많이 죽는다고 합니다. 사실 심각한 일이거든요. 저 자살한 사람들 보면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있고요, 대학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뭐 예술인도 있고, 작가, 뭐 학생, 어린아이, 뭐 정말 학생 청소년들, 정말로 비교적 사회적인 지도층까지도 자살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자살을 해요. 세상에서 사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을 합니까? 사회심리학자나 뭐 정신과 의사들이 설명하는 그 자살 동기를 보게 되어지면 뭐 개인의 욕구 불만, 뭐 직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 뭐 가족들과의 불화와 관심 결여, 뭐 주변 친지들로부터의 소외감 등등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한마디로 뭐냐면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어요. 내가 내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게 되어지고 자살하게 되어지거든요. 사실 악한 사단이 이것을 가장 많이 노리고요. 그리고 악한 사단들이 정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에게 절망을 주고 정말 미래에 대한 정말로 그 소망을 끊어버리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것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자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이렇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앞이 캄캄하고 지금 당장에는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살아갈 힘도 생길 수 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삶의 가치도 의미도 가질 수 있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요 정말 당당히 앞으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정말로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로 희망을 빼어버리면은 그 인간은 그저 시체와 다름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영은 죽어버리고 우리도 시체와 다름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비전은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 역동적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자, 우리 도리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계획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포기하고 떠나게 되면요, 이 도리교회 안에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큰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많이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더 이상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이 비전에서만큼은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을 포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안타까워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때 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또 다른 비전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원래의 뜻과 비전에서만큼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힘에 부쳐서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내 삶이 무거워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도이고 내가 좀 걷는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정말로 맞는 방향으로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마침내 응답의 때가 임하게 될 것이고 비전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며 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